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요한일서 강해 31번째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4장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증거하다가 마쳤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했다면 꼭 하나님을 대고 욕하고 그런 게 아니어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지요. 이런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독생자를 내어 주셨지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교통할 수도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기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고 화목과 교통할 수가 없었는데 이 죄를 우리 주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으면서 죄를 버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네가 언제 영으로도 안 들어왔는데 나 사랑하니?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아버지 닮아가기 위해서,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짝하고 세상 거 버리지 않고 이렇게 죄악되게 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 그런 거짓말이니까 하나님 아예 듣지도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영이 아니어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하면 아버지도 오냐 하고 대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꼭 영이야만 그런 게 아니고 영이 아니어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구원도 응답도 축복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초신자 때 알고 나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눈물로. 저는 성경 이 사복음서 읽으려면 오래 걸리는데요. 초신자 때부터 신학교 졸업하고 또 개척에서까지 눈물로 보냈어요. 이 성경 사복음서 읽으려면 항상 그래요.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제가 설교를 해도 그렇고 주님의 이 사랑 아버지의 그 간절한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얼마나 고뇌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왜? 얼마나 인간들이 욕을 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뭐든 잘못되고, 뭐, 사고나 모든 거 하나님 다 돌리잖아요. 욕하는 사람들, 삿대질하는 사람, 주먹질하는 사람, 하늘에다. 욕을 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 들어있는데,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독생자까지 주시고, 독생자는 우리 또 화목제물 되어 주시고, 이런 그 처벌을 십자가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주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합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지옥불에 떨어져야 했던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나 때문에 순전하신 그분의 몸이 뼈가 드러나도록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못이 흠없는 예수님의 손발에 박히고 결국에는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요. 그 피로 내 생명을 사신 은혜가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한두 번 듣는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 또 성탄 때마다, 부활 때마다 해서 늘 듣고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성찬 예식 때마다. 그래서 마음에 심고 깊이 심겨져 있을 것이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의 십자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감격적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벅차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지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생각해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면 마음에 굳어졌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마음이 너무나 악해서 감동도 못 받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인가 하고 낙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악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살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 자체를 아는 사람도 그 말하면 저 사람도 거짓말을 할 거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속이는 거야. 거짓말인데 좀 속이는 게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거짓말장이니까. 자기가 악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신 그 화목제물이 대해주신 그 사랑을 느끼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같이 세상 죄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나같이 잘난 것 하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기도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민망한 일이 아닐까요? 만민의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에 능히 답할 수 있으시지요. 너무나 추한 죄 가운데 살던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너무나 섬세하고 자상한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참 또 섬세하고 아주 자상하세요. 우리가 비록 작은 피조물이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며 어린 아이의 작은 소원 하나까지도 아십니다. 저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고 들어요. 여하튼 머리카락 전체도 아버지는 세고 계세요. 아이고 그 일일이 어떻게 언제 세신 것도 아닌데 세고 계실까. 이런 생각 자체, 여러분들이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먼 훗날에 되어질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100년 전에 누가 태어나서 오늘 여기 만밌게 누가 여러분들 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환히 꿰뚫어요. 이게 어떻게 하실까? 그런 것까지 파고들려고 하면 여러분은 한참 더 이제 영웅 세계를 알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 한없이신 원대하시고 크시고 무한하시고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깊이를 여러분들이 많이 헤아려 들어와야 그래야 이해가 좀 되죠.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피조물이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며 어린 아이의 작은 소원 하나까지도 아십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녀들이라 해도 그 사랑을 믿고 진실하게 구하면 각 사람에게 자상하게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지요. 더구나 죄악을 버리고 성결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면 이제는 정말 행복한 삶이 되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한 대로 여러분을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되면, 느끼고 알게 되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버려요. 아버지 그 사랑 앞에 다 녹아버리고 헛되고 헛되버려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누구 하나 미워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리 죽일 자라도 미움이 안 가요.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아버지 다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양떼들이니까 미움이 가질 않아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죄를 짓고 해도 일단은 사랑이 가요. 사랑이. 용서 항상. 어찌하면 구원할까 이런 마음만 가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저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나쁜 악한 마음은 들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으로도 아버지가 자녀를 낳은 후에는 자녀가 성장하여 한 사람의 몫을 하기까지 그 삶을 책임져 줍니다. 내가 너를 낳아 주었으니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는 너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후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자녀로 나올 수 있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예비하셨지요. 시대마다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지요. 계명을 주셨고 진리를 알려주셨으며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충분히 아버지는 이렇게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한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구원받을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누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처녀를 통해 잉태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말 구해 이런 참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때가 되면 이제 그런 말씀들을 상고하는 사람들은 영접할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른다면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미리미리 다 알려주시고 이렇게 역사했다면, 그러지만 인간이 약한지라 그런 말씀들을 외면해버리고, 그래서 선한 사람들을 택해서 선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온 거지요. 이스라엘에도 왜 선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왜 동방박사를 하나님이 쓰셨겠습니까? 이들이야말로 정령이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면서 자상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에서 벗어날 때는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심으로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송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다면 죄 짓고 돌이키지도 않을 거고, 죄 짓고 마냥 결국은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다 사단이 송사하기 때문에 뜨거워라 이거 하고 회개도 하고 회개 찾고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키고 하는 거지. 사단은 송사가 없다고 하면 나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또 짓고 뭐 하다가 결국은 다 지옥 가게요. 그래서 아버지는 참 백성들을, 참 자녀들을 원하셨고, 그래서 나 누시퍼의 배신이 있을 거다 아시고도 그런 설계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단도 필요하고 귀신도 필요하고 용도 필요하고 다 필요했단 말이에요. 인간 경자가 하는 데 있어서. 예, 사단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머리가 있고 또 준머리가 있고 밑에 하부 조직이 있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다 조직을 만들기 위해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 영계만 한 게 아니고 또 영계도 그렇게 해놨고 조직이 쭉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하계, 이 지상에도, 지상은 사람의 법을 따라서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밑에 쭉 또 있는 거고, 그 아버지 있고, 예? 자녀들 있고 손자 있고 또 이렇게 나가는 거고, 계보 따라서.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셨다 해도 미워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든 깨우쳐 변화되기를 기다리며 안타깝게 바라보시지요. 또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해 주었으니 구세주를 보내 주었으니 내 할 바는 다 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같이 경작을 위해 필요한 모든 분야를 예비하시고 섬세하게 간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간섭은 사랑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고도 하시고, 여러모로 필요에 따라 하시는 것이라 이 말. 사랑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믿고 의지해 나갈 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더 섬세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감히 이 땅에서 하나님 이 사랑을 능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스러운 흠도 티도 없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십자가의 고난이 쳐요. 여기 내어주셨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 자녀 두신 여러분, 누가 그렇게 자녀를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감히 본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 있는 아들, 독생한 아들. 거기에 이제 너무너무 그 사랑스러운 아들. 오직 아멘만, 천상에서도 오직 아멘만 하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멘만 하시고 사신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을 이렇게 험악한 인간 피조물들에게 맡겨 결국은 처참하게 처형당하게 하셨겠느냐 이 말. 그 사랑이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 그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이 이 사랑을 믿고 의지해 나갈 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더 섬세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여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누구나 다 받으셨죠? 엄청 크게 많이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라 해도 선한 일을 볼 때 감동을 받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나도 다른 누군가의 힘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지요. 예를 들어 어릴 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남의 도움으로 공부하여 성공하게 되면 어릴 때 자신을 도와준 분을 기리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경우도 봅니다. 직접적으로 나를 도와준 분에게 보답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전의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에게 힘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이런 선행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크나큰 사랑입니다. 밤낮 울어도 눈물로 갚을 수가 없고 어떤 일로도 어떤 예물로도 다 갚을 수가 없는 사랑이지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되지요. 성경에 보면 큰 은혜를 받고도 남에게는 악으로 갚는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6,000일 동안 곧 16년이 넘게 모아야 하는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는 거기에 1만 배를 곱해야 하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16만 년이 넘게 모아야 합니다. 얼마나 큰 액수인지 실감조차 하기 어렵지요. 이 큰 빚을 갚지 못하여 가족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주인이 긍휼을 베풀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은 참 선한 분이죠.
그 많은 부채를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생 동안 일생 동안 그 주인을 위해서, 그 탕감해 준 분을 위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선을 닮아야 할 것이고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이니 그 금액만 따지자면 적은 액수는 아니지요. 그러나 자신이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액수입니다. 자기가 받은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 남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자신에게 빚을 갚을 때까지 동료를 잡아 가두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진노하여 그에게 탕감해 준 것을 무효로 하고 빚을 다 갚기까지 오게 가두라고 명했지요. 이 사람은 자신이 은혜를 입었을 때에는 주인의 은혜에 감사한다 했지만 마음으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남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못했고 결국 자신이 받은 은혜조차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앞절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형제에게도 자신이 받은 그대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이 크신 사랑을 줬는가를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도 누구에게나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진실한 사랑을 베풀어 나가다 보면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도 온전히 열매로 맺히게 되지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아 성결된 참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전반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한 대로 모든 계명의 근본 정신은 결국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을 통째로 묶어서 한 단어를 빼내라고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믿음, 소망. 계명을 통째로 묶으면 십계명. 거기서 이제 분리돼 나온 게 쭉 성경이 66권인 거고요. 예를 들어 10계명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거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계명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자, 이웃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살인,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도적질 이런 죄악들을 행하고 싶지 않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게. 시기, 질투 당연히 안 할 거고 판단, 정죄 당연히 안 할 거고 수군거리지 않을 거고 이웃에 대해서
뭐 도적질 안 할 거고, 미워하지 않을 거고, 미워하면 살인이니까 살인 안 할 거고. 성도 여러분, 긍휼도 은혜도 사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나도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 나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인정해 주시고 은혜와 감동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넘치는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안에도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곧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곧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지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했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근데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 딸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성령이 여러분을 다 주관해 주시고 그렇게 믿음도 심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참 아들,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 마음을 만들기 위한 부단히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참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참 마음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참 아들이고 참 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참 아들, 딸이 되니까요. 원수마귀 사단이 미혹하지 못하고 그렇게 참 마음이 될 때까지 성령은 부단히 여러분을 역사에 가세요. 끊임없이. 기도 안 해봐요. 금방 공고하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몇 번씩 그렇게 깨우쳐 줘도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 성령님 외면하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고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죠. 즉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려고 하면 쑥스러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주님을 증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천국이 있음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도, 또 주님이 구세주 되시고 아버지가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 영의 아버지가 이런 다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믿을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곧 계명을 지키며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곧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이제 기쁨과 평안이 임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구나 하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한 분이셨지만 인간 경작을 위해 삼위일체로 분리하셨습니다. 경작의 과정 가운데 성자와 성령께서 각각 담당해 주셔야 하는 분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우리 구세주로서의 때가 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셨고, 또 성령은 주님이 구세주로 이제 담당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이제 그때로 받동을 받아서 이제 성령 시대가 되는 거죠. 그 지금도 성령 시대. 다시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제 성령 시대가 되는 거죠. 7년 환란이 오기 전까지. 7년 환란이 오면 성령을 거둬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의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왜? 거두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아들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구세주는 두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 한 분이죠? 구세주는 한 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세주는 한 분이니까 두 분이 아니니까. 역할이 달라요. 또 성령의 역할이 다르고. 죄에 물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어 주셔야 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구세주이심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지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도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깨우쳐 주심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마음이 변화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지요. 그래서 근본의 소리로 마음 깊은 것까지도 파헤쳐서 해부해서 변화되게 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이지요. 쉬운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의 대화에는 비진리의 대화가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은 젊은이 애들도 그냥 시작이 욕으로 해서 욕으로 끝나요. 욕이나 비속어가 수시로 튀어나오고 음란한 내용이나 자기 자랑 등도 많지요. 남의 허물을 전하고 판단, 정죄하며 상대의 외모나 행동을 비방하거나 무시하는 말도 예사로 나옵니다. 그러니 성령받지 않은 유괴 사람들은 자신이 비진리의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달라집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우침으로 먼저 언어, 습관을 바꾸게 되지요. 욕하던 사람이 욕을 하지 않습니다. 판단, 정죄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수군수군하는 말, 거짓말 등도 버리고 입술에서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그런 비진리를 벗어나가죠. 혹여 아직은 세상 때를 다 벗지 못해 비진리 말을 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곧 성령이 탄식하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이 무겁고 공고하죠. 아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내가 더 근신해야지,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이렇게 다시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범사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거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등의 진리를 들어도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수를 보면 미운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려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힘이 들지요. 그러나 성령은 끊임없이 깨우쳐 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방금 내가 한 그런 행동은 자기 유익을 구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다. 상대의 유익을 구해라. 희생하라. 양보하라. 낮아지라. 겸비하라. 이렇게 주관해 가시지요.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영으로 온영으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이처럼 범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진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도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절절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아가 원수라도 사랑하는 영적인 참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랑을 이룰 때 아버지께서는 진정 내 참 아들이다 딸이다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러한 경작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